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인류가 역사 속에서 오해해 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힘이 강할 때 기독교는 참 은혜롭고 하나님 뜻을 잘 실천한다. 그러한 오해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이제 313년에 로마에서 그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독교가 이 나라의 그 국교회가 되죠. 이 중세 시대를 거치며 기독교가 강한 힘을 발휘하고 때로는 선교할 때에도 나라들의 힘을 입어서 선교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이미지 속에 기독교는 강력한 힘을 가질 때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요,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할 때, 예를 든다면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를 할 때 그 고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연약할 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우니까 성경에 불기둥이 등장하는데 우리를 좀 대표줄 난로를 좀 주십시오. 말이 40년이죠, 여러분. 아직 40년 안 사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데 이 매일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약하고 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보고 오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이 등축이 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땅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강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연약한 중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민족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역사를 해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한 때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우리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사사기가 있어요. 이 사사 시대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아주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시절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행복한 시대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편안하고 등 따숩고 먹을 것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삶이 편안해지니까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로 변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다고 매 챕터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왕권 시대로 변합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스라엘이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이룹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럴 때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포로기를 거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또다시 찾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온통 연약할 때, 자랑하지 않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깊이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에서도요. 그 복음의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어느 순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온 몸을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이 옷을 거의 발개 벗게 씹어진 그런 상태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바로 그때가 복음이 정말 꽃을 피웠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칼과 창으로 로마 군사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힘을 발휘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결국 그를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에요. 가장 낮았을 때. 신약 시대를 보면요, 그 당시는 어떤 문화가 꼽힐 때냐면 레슬링 레슬링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레코 로만인가요? 네, 그레코 로만형 그 레슬링이 있죠.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 그러니까 이 그리스 그 로마 문명이 한참 꼽힐 때 이 사람들에게, 이 헬라 문명 시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그 히브리 민족,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사는 그 히브리 민족의 문화가 그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히브리 문화가 엄청나게 세련되고 힘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됐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로마의 돈 많고 부유한 그 귀족 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그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이제 그리스 그 헬라 시대를 지나서 로마가 이 세계를 장악한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때도 로만 엠파이어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 귀족들, 그 부인들에게 어떻게 이 조그마한 히브리 민족의 이 은혜가 전해졌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겠어요? 각 가정에서 여종으로 섬기던 그런 사람들, 헌신하면서 정말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기회를 엿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 가정부들을, 노예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전해졌던 것이 아니에요. 유럽 교회는요, 지금 처음으로 기독교의 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유럽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교회가 팔려 나가는 일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와, 그게 정말이야? 그게 펍으로 변하는 것이 실제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영국에 온 이후로 저도 점차 묻어지고 있어요. 우리 서킷 안에도 한 5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는데 거의 1, 2년에 하나씩 교회가 팔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또 갖고 있는 그 사택이 있어요. 영국 교회는 교회마다 그 4베드 하우스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그 만스라고 부르는데 만스 없는 교회가 이제는 수두룩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힘이 드니까. 교회가 50개면 목회자가 50명이면 좋겠는데 5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저기 강 건너에 세인트 토마스에 가면 교회가 막 슈퍼마켓으로 변한 곳도 제가 지나가다가 보았어요. 흔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기독교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이제 유례없는 약함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함은요, 실패가 아니라 기회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계속해서 사이클이 일어났어요. 강할 때, 그들에게 프라이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연약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연약해진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되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유럽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우리들이 듣지 않았던 비유럽 국가들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보이스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요, 어쩌면 유럽보다 더 심한 그 급감하는 지금 기독교 상황을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디클라인을 했다면 한국 교회는 더 빠른 각도로 지금 디클라인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한때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사실 이 한국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일제를 경험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만 정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거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땅이 되었었죠. 이 땅에 그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놀라워했다고 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볼까요? 뭐죠 이게? 갓.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뭐 이런 걸 막 쓰고 다니는 데서 선교사들이 What's that? 물어봅니다. What's that? 그러자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 얘기했겠죠. It's God. 아니, everyone bring God on their hair? Yes. 갓. 우리는 갓을 항상 머리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영어가 뭐 잘 됐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임포턴트가 집에 가면은 아주 잘 보관하고 또 나올 때마다 그 갓을 머리에 얹고 그렇게 다닙니다. 제가 약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정말로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주변에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정통적인 강대국이었죠.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또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또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족이 또 바로 위쪽에 있고 또 좀만 올라가면 북한하고는 또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러시아가 붙어 있고 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붙들린 민족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 그 민족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코리아거든요. 이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억압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하나 밑에 내려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 교회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기서 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그 학식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그 학식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한 자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그 지위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직업을 말하는 거겠죠. 사회 소셜 그 자리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으로 문벌 좋은 자, 이거는 집안의 가문을 말하죠. 가문이 또 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어디 나왔어? 우리가 차마 못 물어보잖아요. 하도 그게 센시티브한 거기 때문에 대학 어디 나왔냐는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차마 우리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쉽게 말을 못합니다. 아버지 직업이 뭐야? 못 물어봐요. 어린 꼬매들은 뭐 물어볼 수 있겠죠. 철이 없으니까. 니네 몇 평 살아?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어떤 데는 23평, 어떤 데는 33평 다르잖아요. 학교 가면 물어본대요. 너네 몇 평 살아? 몇 동이야? 그걸로 딱 갈려지는 거예요. 요즘이나 그때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희들 중에 이런 배경에 있는 자가 많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강한 민족들이 많았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 밑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 세계 지도를 보면요, 요 밑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있습니다. 요 동쪽으로는 중동 지방이 있습니다. 그 당시 또 강대국이었던 이란, 지금의 이란, 이라크가 있습니다. 저 위로는 뭐가 있어요? 유럽이 이렇게 있습니다. 완전히 중간에 딱 박힌 정말 경기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촌스러워 보이는 히브리 민족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 헬라 문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이와 같았습니다. 얼마든지 지혜로운 자들, 가문 있는 자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개가 어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이제 촌으로 여겨졌던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세리도 있었어요. 세상에서 아주 그 좋은 시선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선택과 우리 이 세상의 선택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도 학생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뭐를 통해서 분별을 해요? 수학 능력을 통해서
수학을 잘할 만한 사람들을 뽑고 싶은 게 이 대학의 섭리예요. 회사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뽑으려고 합니다. 이 과일 가게만 가도 여러분 어때요? 같은 값이면 어떤 거를 고르려고 합니까? 흠이 있는 거를 고르려고 합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막 뒤집어 가면서 흠 있나 없나 보면서 반질반질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런 것들을 고르잖아요. 저는 니들에 가면 삼겹살을 고를 때 얼마나 열심히 고르는지 모릅니다. 이게 잘 골라야 돼요. 이게 정말 잘 선택해서 구워야지 맛있는 삼겹살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저조차도 그렇게 열심히 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들을 어디 있어요? 여기.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권위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요. 여기 28절 동의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가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부끄럽게 하는 것에서 넘어서 폐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상강아, 잘 들어라.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안 믿고 옥수 부리지 가는 거다. 물론 가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세상을 훌륭할 것 같은 그런 학식을 갖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막내는 열심히 그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계획을 해요. 그림을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시간을 여러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밥 먹기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걸 제가 봅니다. 야, 이제 계획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가만 보니까 공부 시간은 없어요. 공부가 어디 있지? 공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너 공부가 어딨냐? 이 공부 그래도 1시간, 2시간 넣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안 해요. 공부 지가 할 때 되면 하게 되겠죠. 더 중요한 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것보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내비둡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마지막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원이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운전하였으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하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격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조금 후에 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 안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리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이유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 속에서 공간이 100이라면 나라는 자아가 자꾸만 그 모습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나는 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낮출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부분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낮출수록 나를 비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씨앗에 대해서 나눴죠. 한 알의 씨앗이 그 미랄이 가장 강력한 그 미랄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때가 언제죠? 내가 힘을 다해서 그 열매에 붙어 있을 때입니까? 아니죠.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흙더미 속에서 구르며 그 흙과 함께 내가 한 몸이 되고 점점 내 몸이 썩어져 갈 때 그 미랄은 그 미랄 인생의 최고 인생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썩어져 나갈 때, 내가 이 땅에서 버물려지며 내가 연약해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생명이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연약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기회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도 약하기 때문에 매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배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고 나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라요. 낮은 자를 결국은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헌금 바구니도 앞으로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태기가 헌금 바구니 갖다 주세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지그릇과 같으나 때로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